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잊으면 안 되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전쟁통의 피난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세대도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은혜 안에서 전쟁을 경험한 1세대, 2세대들의 수고와 노력, 그들이 존재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더욱 값지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까지 온 것을 함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또 바랍니다.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설명하기 이전에 한 마디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찬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찬송의 역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높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영광 중으로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것들을 찬송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놀라우심을 발견하고 미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노래를 흥얼거리나요? 마음이 편안하거나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흥얼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 소개될 놀라운 일과 계획과 섭리, 그 전능하심을 소개하기 앞서 바울은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리고 맨 끝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것이며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며 왜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받고 섭취하고 또 잘 이용할 것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잘 모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삼위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것을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것, 먹을 것을 먹고 이야기하며 나누고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무엇을 주셨냐 하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바로 신령한이라는 단어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인 푸뉴마티코스라는 것인데요. 많이 들어본 단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를 우리는 혹 들어볼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푸뉴마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새롭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렇게 장엄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귀한 사실을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내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함께하고 내가 죄인이며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알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기쁨의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늘의 신령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인데요. 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설명되어졌고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등장하는 복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멸망에서 건지신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물질적인 부요함과 풍요, 요셉을 총리가 되어 민족을 살리게 한 일, 홍해가 갈라진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여진 것 등 이러한 것이 구약에서 복이라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이 복이라는 것은 이제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칭의와 관련된 것인데요. 칭이라는 것은 죄인에서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무죄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공포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자, 탕감을 받은 자들을 향해 복을 받았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맺었을까요? 짐승 중에 이렇게 가른 것과 가르지 않은 것을 이렇게 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 말씀과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서 그 언약이 체결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계약 방법이 좀 독특하여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것이 어떠한 근거이고 또 어떻게 되었는지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끝에 당시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의 이게 보편적인 언약 체결 방법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두 나라나 혹은 두 채무자나 관계자들이 모여서 동물을 이렇게 갈라 언약을 지키지 않고 거행하지 않으면 이거가 같이 하겠다라고 하고, 만약에 지키면 죽임을 면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 유지하겠다라는 어떠한 모습이 이 당시에 많이 벌어졌던 계약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어지고 이용되어져 있던 언약 체결 방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었죠. 이것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율법 십계명일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또 다른 어떤 은혜의 방법으로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있으면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훔친 것이 있으면 갚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행했던 계약 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인 그대로 갚아 주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에 관련하여서 설명합니다. 이 당시의 문화와 계약 체결,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지켜야 하는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는 이 큰 사실을 가지고 로마 4장에서 복을 설명하는데요, 그 가운데 시편 32편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떴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그렇다면 바울이 이해하고 있던 복의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편 32편 1절의 고백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갚아야 할 걸, 내가 행해야 할 걸, 내가 의무를 행해야 할 것을 대신 누군가가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이 바울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복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은 상태, 용서받은 일, 용서받은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요함이라든지 홍해에 갈라진 일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관련하여서 말씀드리는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에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어떠한 모습으로 설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 사해진 상태를 향하여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모래알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인식하지 못한 그저 한 줌의 모래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거부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한 줌의 모래를 택하시고 의인 삼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전달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건져주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에 관련한 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하셨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모든 속한 복,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축복, 최고의 것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죄사함,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넘쳐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해하고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원하신 시간 속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깨달음을 알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세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복을 받은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것이 신령하고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찬송하는 것, 영광으로 돌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또한 받을 복과 모든 것들 역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밟고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이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영광 중에 계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바꾸어서 언제는 드리고 언제는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별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께 늘어놓고 기도하며 간구하여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행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4절에 한마디로 답을 합니다.
바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택하셔서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이러한 큰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결정하셨는가 하면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언제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언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야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등장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이 4절 후반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편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흠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이미 그 복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훈련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나의 부분을 내려놓으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답이 이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는 안 하고 언제는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충 설명하면 이 거룩과 흠이 없게 하는 이유는 그 앞절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초반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아무거나 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택하시고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행동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움직여야 하고 운동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며 신령한 복을 누리고 죄사함에 대한 기쁨의 감사와 고백이 있을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으로 구원을 입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그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누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으로 드리는 것이 제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흠이 없게 하며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가 받은 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내가 받은 복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 것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받아 누리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1장 13절 14절에서 확증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게 확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전달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치심으로 약속하심으로 확증하심으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가 나의 모습을 정체성을 바로 파악하고 내가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 안에 거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